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지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그 자체로 존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존엄성을 넘어서 생명다운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존엄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짧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대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로 의미 있지가 않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종족을 번식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살 때 가치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성과 삶의 목적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 듣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후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합니다. 어느 때가 되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부인가? 이것이 신앙의 방향성이고 신앙의 목적인가? 이것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가? 어떤 청년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는데 공허하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왜 공허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공허한가?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방향성 내지 신앙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신앙의 방향성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 신앙의 방향성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야 의미가 있고 행복하다. 공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성숙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신앙의 방향성 또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구절에서 가장 핵심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방향성과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말씀은 분명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위명령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전하고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다.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목숨을 걸듯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방향성과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향성은요, 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다하듯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헌신했어요. 결국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제자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방향성과 그 목적을 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는 제자를 만드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의 삶을 살아도 되고 살지 않아도 그만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요, 명령이에요, 명령. 내가 선택권이 없어요. 반드시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성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명령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이 명령을 하시게 된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전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이 바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죽으심과 부활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위임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나고 사람이 죽는 것,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 모두 포함해요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19절과 20절 관련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권세가 내게 있으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권세가 내게 있으니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잖아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 선한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하느냐? 직접 예수님이 하시되 제자를 통해 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생명을 살리고 세우시는데 그 일을 예수님 본인이 하시되 제자를 통해 하십니다. 제자가 없이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가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요, 12제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택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택감받은 그리스도인 중에서 특별히 몇몇 계층을 의미하지 않아요. 소수 몇몇을 의미하지 않고 택감받은 백성 모두입니다. 남녀노소 불문이에요. 여기서 너희는요, 어린이 청소년이 될 수도 있어요. 신앙이 반듯하게 선 어린이 청소년은 다른 어린이 청소년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무엇일까요? 이 제자라는 단어에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불편해할 수가 있어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때로는요, 이 제자는 젊은이들만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린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품성과 삶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했어요. 곧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이 조건을 성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내 제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거짓된 자를 거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 거짓된 자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충돌이 일어나요. 내 거짓된 자는 예수님의 뜻과 이렇게 충돌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따르다가 흉내를 내다가 그만 도망가 버립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내 제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악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그것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의 다른 의미는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제약된 본성을요, 다른 이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근데 제약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제약된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는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제자 훈련 과정을 거쳤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젊은이, 중년, 노년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됨을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떠했습니까? 구원과 관련해서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밖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밖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깨뜨리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인종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신분고와 인종 불문입니다. 제자가 되는 데는 아무 어떤 제한도 없다.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삼는 사역은 세계의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다음 세대를 미전도 종족으로 봐요. 복음이 닿지 않는 종족입니다. 다음 세대. 그들의 사고방식,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기성세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하고 같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미전도 종족 이렇게 봅니다. 우리 시대는요, 다음 세대를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미전도 종족 의식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전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다가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큰 코 다칩니다. 그들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삼는다. 제자를 삼는다 할 때 이 삼는다는 게 무엇인가? 가르치고 훈련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제자를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어떻게 하셨죠? 먼저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고는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어요.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삶은 바뀌지가 않아요. 제자들이 바뀌게 된 계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심과 부활을 맛본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바뀌어졌고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육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나와 너 1대1이 되지만 그걸로도 부족해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함께 뜻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명의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유중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같은 비전, 같은 뜻입니다. 이 비전을 같이 공유해야죠.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같이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비전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을 같이 못하면 이 비전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 성령이 일하심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같은 마음으로 헌신할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 모두입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표를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활동들, 내 열심, 열정을 제자의 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됨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이 사랑은요,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해 보세요. 서로 품게 되잖아요. 이 사람의 연약함도 품고 강점도 품고 다 품습니다. 공감하고 내 것 같이 여기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기뻐합니다.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근거가 되게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 연약한 제자들을 다 품으셨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다 품으셨고, 그들이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확신하셨어요. 부족함을 다 품고 안으시고 계속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알 것이다. 때가 되면 이렇게 하라. 때가 되면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누구나 변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지켜보면 돼요. 그렇게 되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서로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부족함은 눈에 보이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이 보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합니다. 제자는 이런 사랑이 나타나요. 내가 신앙에 열심히 있다면 뭐가 먼저 나타나야 될까요? 사랑입니다. 신앙이 열심인데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 그거는 무엇이죠? 율법이에요. 제자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의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제자 삼는 것을 신앙의 방향성, 목적으로 삼는 것이 맞는가? 제자 삼는 것에 내 인생을 걸어도 되는가? 이것입니다. 답은요? 맞습니다. 인생을 걸어도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대위 명령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 인생을 걸어도 됩니다. 이 삶을 꾸준히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 삼는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첫 번째는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살리고 세우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세요. 나는 아멘하고 여기에 동참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순종하면서 동참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하고 동참하면 돼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조금 전에 28절은 제자 삼는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제자 삼는 사역에 어떻게 임했는가 이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역사심을 따라 일하심을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제자 삼는 사역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역에 자신을 불러준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기 인생을 건 것입니다. 우리도 내 인생을 걸어도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뭐냐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시면 막연해요.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자가 뭐야 하고 막연하고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머리로도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쪽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쓱 흘러가 버립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관념적으로 자꾸 쓱 흘러가 버리고 내 마음에 또 머리에 새겨지지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이 제자라는 단어가 그냥 다가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죠. 그리고 한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죠. 그 이전에 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결단이 막 생겨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덧입혀지면 나는 여기에 눈을 뜨고 이 삶을 추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삶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든다, 제자로 세운다,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제자가 되려면 양육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준비 없이 되지 않아요. 제자는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원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자가 되었다 그런 거 없어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우선순위로 투자해야 합니다. 내가 제자 되는 것에 우선순위로 투자해야 합니다. 제자 훈련은 모든 사람의 것입니다. 몇몇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두가 통과해야 내가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훈련 자체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할 것은요, 훈련 자체가 제자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닙니다. 몇 개월의 훈련으로 제자가 되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훈련의 과정을 이수했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삶이 바뀌어야 합니다. 훈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무정한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가치관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훈련의 열매는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 열매는 소수 몇몇의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50세 이상 또는 60세 이상의 성도님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요, 써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세가 드셔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만 보니까요, 이 제자 삼는 사역은요, 모든 세대의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한묘교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지금 1:1 제자 훈련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어른 세대들, 노인 세대들 누가 제자 훈련 시킬까요? 누가 제자 삼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할까요? 아니요. 그 연령대의 분들이 하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젊은 사람들, 어른 세대들을 몰라요. 답답해하죠. 한두 번 하고는 도망가 버릴 거예요.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어른 세대들은 서로의 마음을 알잖아요. 삶을 알고 또 인생의 경륜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열정과 힘이 있잖아요. 근데 어르신들은 경륜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온전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자 삼는 것에 나이를 제한하지 말라. 누구나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 있다. 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방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걷고 그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입니다. 제자 삼는 삶은 내가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양육과 훈련의 과정을 잘 받고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열매는 제자 삼는 삶을 이미 이룬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누린 것을 다른 사람이 살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이것이 제자 삼는 삶입니다. 이 삶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